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위기 돌파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K 방역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가 111만이 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세계 챔피언을 뽑자면은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을까요? 대만입니다. 방역만큼은 대만에게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후반에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만을 우리나라보다 한 수 아래 나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만큼은 대만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이나 작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 절반입니다. 그 작은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코로나 감염자는 몇 명일까요? 900명입니다. 대만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도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2020년 타임지 올해 인물에 뽑힌 차이인 원 총통하고 1981년 디지털 담당 장관 오드리 탕입니다. 차이원 총통이 방역 분야 역할을 담당했다면 오드리 탕 장관은 총통의 총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일간지에 오드리 탕 장관하고 화상 인터뷰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대만은 어떻게 해서 성공적인 방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질문인데 오드리 탕 장관이 우리는 2004년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2003년도 전 세계가 사스라는 바이러스가 돌 때 대만은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교훈 삼아 그때부터 마스크의 중요성을 알고 국민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스크를 가능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모든 국경에 대해서는 차단했습니다. 바이러스에서 대만을 방어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경제 성장 3%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위 자리를 지금도 당당하게 지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만을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을 때 대만은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대만은 위기를 돌파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사건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스승 예수님을 은 30명의 파란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을 찾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위기의 날에 기도하는 자가 그 위기를 돌파해 나아간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럼 기도가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 십자가 고난을 위해 기도하러 가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트로이 목마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리스 대군을 이끌고 트로이 성을 상대로 전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트로이 성이 너무나도 튼튼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복할 수 없겠다 하면서 이 전쟁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나온 작전이 바퀴가 달린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서 그 성 앞에 놓고 우리 철수하자. 근데 그 트로이 목마 안에는 30명이라는 그리스 정예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10년 전쟁을 포기하고 철수한 모습을 보고 트로이 사람들은 전리품으로 거대한 목마를 성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축제를 벌립니다.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 밤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정예군이 밖으로 몰래 나와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잘 싸워왔던 트로이 성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트로이는 방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10년 동안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잠들었을 때 도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이란 시간을 잘 지켰던 트로이 성 모두가 깊게 잠들었던 그 밤에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문제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가,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어때요?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내 자녀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기도가 잘 됩니까? 아니요, 잘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둑이 들어와서 내 소중한 걸 훔쳐가 버립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켰던 그 모든 것을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려 아프거나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문을 닫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줍니까? 아니요, 불러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에는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어, 사회적으로 지금 내 위치라면, 지금 내가 모은 돈이라면 괜찮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루 아침에 내 모든 것을 불어버릴 수가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 순간에 모든 걸 빼앗아 버릴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집에서 한 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누군가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지 않으면 내 남편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지 못하면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면은 그걸 그대로만 보고만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도둑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내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하면서 기도를 게을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위기를 돌파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의 기도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집에 기도 거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서 시험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접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에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사람들한테 잡혀서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시련과 시험, 고난은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땀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중요한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 고난은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40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피곤할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피곤할까요? 제자들은 돌아가면서 쉬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쉬지 못합니다. 매 순간 영적으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피곤함이 영을 눌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피로를 눌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육체는 마음과 정신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과 정신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마음과 정신을 통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 정신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풀리지 않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생기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하게 정신 없습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불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들의 작은 시험 앞에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김영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 3대 철학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1920년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민족 해방을 하는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해 살았습니다. 김현석 교수는 지금 나이가 102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50대 후반부터 40년 일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수영을 매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한 말이, 시련 앞에 굴복하는 사람은 언제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실패한다.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불만 불편형의 말을 섞어서 얘기하고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한다면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신이 약한 사람은 육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지가 약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이 기도를 하면은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영적 근육이 많아지면서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이 여러분 마음과 정신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앞에 있는 시험, 어려운 환경, 장애물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돌파해 나아갑니다. 어떻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들립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도움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아팠던 6.25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전쟁 중인 가운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는, 국회에서는 뭘 회의를 하기 전에 기도부터 먼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힘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불만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코로나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 있는 답답함을 영적으로 초월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답답함이 사이다처럼, 고구마가 내 안에 1000만 개가 묶여져 있는데 정말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뚫려버렸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으로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전보다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한 단계 성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내 힘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 길을 돌파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